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강의 11번째예요.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면 이제 마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하고 주기도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전에 이제 말씀 나눴었잖아요. 기도는 뭐라고 그러죠?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구하고 받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인데 누구한테 구하는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나의 평생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언어로 말할 때 그 귀를 무슨 이야기를 하나, 무슨 것을 구하나 라고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믿음으로 잘 알고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고 받는 것인데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다. 잘못 구했다. 정령들은 잘못 구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방법이. 그 방법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러분들 이 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잘 좀 기억을 하고 메모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달리기 할 때 달리기의 룰이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막 갔다가는 아무리 1등 가도 뭐예요? 실격이에요. 실격은 뭐예요? 맨 꽁치예요. 룰대로 가야 돼요. 룰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그런 룰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어떤 것든지 구하든지 간에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간은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그런 것은 무엇인데 포함이 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무엇인데 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우리가 신앙하면서 구하고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쭉 10번째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기도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다 나눈 거기 때문에 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찬양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늘에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평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이 지상으로 쫓겨난 것을.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이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육신적인 그런 양식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달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 안에는 육신의 양식도 포함되지만은 하나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러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13절이에요. 13절 본문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주기도문을 마무리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눌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나. 쭉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기도문에 대해서.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의미가 어떻게 와요? 아,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도 말게 해달라고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단순한 문장 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먼저 보내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단순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의미를 보니까 영의 양식이구나.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이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내가 내 형제를 사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탕감을 받은 내가 그 형제를 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 제가 찾아봤어요. 자, 공동 번역에 보니까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 좀 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보다 더 쉽게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킹 제임 성경 버전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고 이 말씀이 더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더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갖고 이제 말씀을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봐세요. 여러분 배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의 그 언어가 참 한편으로는 참 신비롭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말이 그렇잖아요.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 이 배 할 때 여러분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은 내가 얼마 전에 맛있는 달콤한 배를 먹었으니까 그 생각이 날 거예요. 먹는 배.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어디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배를 타고 여행 갔다 왔는데 그 배 생각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그래서 이 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그 배가 무슨 배인지 잘 몰라요. 우리나라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잘 봐야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얘기구나. 과수원에 가서 배 맛있는 걸 따먹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뜻이.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했냐면은 지금 시험에 대한 그런 단어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시험은 크게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단어가 있으면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시험에 커다란 두 가지만 갖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것이 크게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시험은 뭔가? 시험이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는 테스트, 점검해 본다. 테스트 해 본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 시험. 그런 것 같이 이렇게 테스트, 네가 실력이 지금 얼만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시험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 성경 말씀에. 또 한 가지 시험은 뭐예요? 유혹해서 범죄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혹해서 미혹해갖고 얘를 넘어뜨리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만 딱 봤을 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앞뒤 저우 문맥을 잘 봐야 이것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구나, 이것은 유혹해서 미혹해서 범죄케 만드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나누는 거가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험하네요. 하나님은 시험해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위에는 하나님이 시험한다는데 밑에는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게 말이 충돌되잖아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상한 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보면은 이거 생각이 나잖아요. 자,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 하신다는 거, 테스트. 네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 건가를 이렇게 흔들어 봐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미혹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케 만드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사실에 대한 것을 잘 알고 봐야 성경을 잘못 보지 않아요. 자, 말씀을 볼게요. 자, 보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그다음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시험은 뭐예요? 미혹, 유혹, 죄를 범하게 하는, 넘어뜨리게 하는 그 시험이잖아요, 이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한테도 미혹해서 죄짓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시험을 하세요. 이제 말씀을 통해 볼 거예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시험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렇게 다져쳐야 성경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시험이고, 이것은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범죄케 하는 그런 시험이구나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 다시 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제 전에 나왔었던 그 말씀드린 그 말씀을 보고 이걸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제가 조금 풀어서 보니까 우리를 유혹에 빠져서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죄 짓지 말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도 이제 자녀들을 시험하세요. 사탄 마귀도 자녀들을 시험하는데 하나님도 자녀들을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녀들을 시험해요. 자,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창세기 나오는 말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렀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계속적으로 복을 얻는 그런 계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75, 75세 때 했어요. 75세 때. 근데 지금 창세기 22장까지 왔잖아요. 22장이 지금 화면에 나왔어요. 22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돼갖고 언제 이삭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가운데 좌충우돌했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얘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후손이다 했다.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아이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보를 이을 그런 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를 잘 믿지 못했어요. 왜냐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80세, 90세 되고
자기 안에 살아도 이제는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고도 듣고도 웃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25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많이 성장했잖아요. 성장하고 다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100세가 돼 자기 몸의 죽음과 살해의 죽음을 알고도 이거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가 돼서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도 이제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되어서 전혀 이제 생지가 나니까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걸 알면서도 이제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걸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의 견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야. 왜 영광 돌렸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게 해서 잉태케 해서 아이를 이삭을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세에서 얻은 그 아이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그냥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열 몇 살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여기에 그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아끼는 그 이삭 아들을 이제 나한테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을 100세가 얻어갖고 100세 얻어서 금에 오게 열 몇 살까지 키웠는데 이제 거의 이제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그 아들 데려라. 그 아들 나한테 죽여서 제사 드리라 그랬더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어땠어요? 믿음의 든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런 땅으로 3일 동안 갔잖아요.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칼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죽이려고 할 때 20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이제야 그릇이 됐구나. 이때가 언제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였지만은 약 거의 40년이 다 흘러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훈련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그 약속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야 그에게 실험했어요. 테스트해봤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봐요. 테스트해 봐요. 믿음이 굳건한가 안 굳건한가. 이제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에게 큰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됐나 안 됐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것은 열인데 내가 받을 그릇이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열을 그 하나에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을 담을 때까지 기다리고 테스트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몇 년 걸렸어요? 약 40년 걸리는 거예요. 40년.
75세 때 약속한 그 약속을 부어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테스트하고 그랬다가 이제 그때가 돼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100세가 얻은 그 고귀한 그 아들을,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명령했더니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자, 그런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제야 내가 그 받을 것이 됐구나, 부어주신 거예요. 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신명기에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 3세들에게 1세들은 거의 다 이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잖아요. 주고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자, 광야 생활은 뭐예요? 그들에게 모난 것들 다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 뭐예요? 유혹과 미혹이 아니죠.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들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0개를 주려고 하는데 네 그릇이 하나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래서 이 하나된 그릇이 10개 되기 위해서, 10그릇을 담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운동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올림픽에 나가나요? 혹독한 훈련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견뎌내고 그런 훈련을 이겨내는 그런 자들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잖아요. 면류관 따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병사들도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혹독한 훈련을 받잖아요. 갑자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자, 말씀 보세요.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그런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날 때 뭐 기쁜 게 뭐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힘들고 그런 거잖아요.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땠겠어요? 자기 아들 달라고 하는데, 그게 말되죠. 말도, 하나님 말도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믿음이 이렇게 커져서 그대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제 기회가 왔구나. 나 믿음의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가 왔구나. 기쁘게 여기라. 자,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만들어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의 구배에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감사하게 기쁘게 여기라. 왜? 너 부족함이 없게 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다. 과정이다.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가운데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 마귀도 시험해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 자, 역사상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그런 가운데 이제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위대한 왕도 그런 거예요. 위대한 왕도. 그래서 이제 보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누구예요? 다윗을 충동한. 사단 마귀는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충동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충동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해. 너 다른 사람 너 비방하고 너 화내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동해서 그렇게 계수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의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러한 일을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구나라고 해서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말씀이고 다윗은 통에 자복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함이 그거예요. 밧세바를 범하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범죄였었잖아요. 다윗이 자기 병사, 자기 충실된 그런 군사의 아내를 범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걸 가리려고 어땠어요? 가리려고 우리아를 그냥 전쟁에 나가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통에 자복했죠. 통에 자복했죠.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에 자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또한 잘못돼서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서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단 마귀 시험했죠. 자,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나 하냐 그랬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러되 저요 하고 불렀잖아요. 저요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놀라운 고백을 보고 예수님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라고. 내가 이 반죽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런 놀라운 정말 칭찬과 복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우쭐한 것 같아요. 우쭐한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종교자들에게 핍박받고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알잖아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또 나서서 주님이시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기 지도자들께 핍박받고 고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고 사형 판결받고 죽고 사흘만 부활할 거라는데 그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앞이 위험이 뻔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까 다윗을 충동했다 그랬잖아요. 사단 마귀가 베드로를 충동시켜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막아버렸잖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범죄한 그런 아담과 하와를 그런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견해 놓으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그런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사단이 우리를 조종해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혼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 것이 어떤 건가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분 그 예수님한테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하잖아요. 시험하는 자 사단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뭐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니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에 두게 하라. 사단 마귀가 겁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사단 마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가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여러분들 공중에 나는 새 바라보고 너 날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중에 나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지 않나요? 날라요. 그거는 공중에 나는 새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싹 날라와서 앉아서 여기다 둥지 트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못하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려고 산길을 찾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도 와서 시험했잖아요. 시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 보니까 뭐예요? 시험에 빠져서 죄 범치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건가? 이제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의 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시험을 실생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몇 구절만 말씀을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졸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하는 건데 제자들이 와서 이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미혹이잖아요. 유혹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깨어 기도하는 거구나. 자, 깨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 기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만 하는 건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학생은 자, 시험 날짜가 이제 딱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 날짜까지 학생은 뭐예요?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매일같이 집에서 기도만 하죠. 기도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기도 안에 담겨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더 공부해야죠. 열심히 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 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라. 이거. 이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제 또 다른 말씀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다. 11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자, 여기도 보니까 아까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건데 여기도 말씀 보니까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 안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데 구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거 아니에요? 범죄치 아니하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고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되는 건가요? 내가 말씀을 봤다고 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뒀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뭐야? 행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반석에 든든히 지은, 아무리 풍랑이 와도, 아무리 사탄 마귀와 시험에 많은 그런 유혹이 와도, 달콤한 유혹이 와도 지혜로운 반석에 지은 자는 헐어지지 않아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 안에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야고보서 이제 3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잘 이제 말씀 보세요.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 것을 거짓말하지 말라. 자, 마음속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그러한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 이렇게 싹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야? 입을 닫아라, 입을 닫아라 이거야. 입을 닫아라 이거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해서 입을 닫아라.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그걸 뭔가 마음속에 그런 것이 올 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디에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야? 사탄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이다. 이런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응?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런 것이 올 때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구나 라고 잘 신앙으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은 뭐예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불러일으키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구나. 이럴 때는 뭐야? 단호히 내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건가 봐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지혜. 조금 아까 전에는 사단 마귀가 주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유혹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는 뭐예요? 첫째 정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아주 좋은 말씀만 다 있잖아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사랑의 9가지 열매가 뭐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진짜 이런 열매가 맺혀진단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고. 자, 이런 지혜를 받은 그런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심어 어떻게 해요? 뭐를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은 그 열매가 뭐예요?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 열매 맺잖아요. 요란함만 있고 다툼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는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을 잘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이게 사단이 주는 거구나. 사단이 주는 것은 뭐예요? 단호히 물리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물리쳐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은 뭐예요? 지옥에 빠져 죄 짓지 말게 하시옵고 하옵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유혹하도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굳건한 믿음 갖게 하고 말씀의 분별력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런 자에게 구하고 받게 해서 이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